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가장 핵심적인 바울이 증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 했어요? 신실하심이라고 얘기했죠. 자, 신실하심을 세 단어로 정의하자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언제나 동일하시다. 우리는 변하죠. 입장, 상태,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요,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으신다. 두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대. 그분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절대로 중단하지 않으신다. 실수가 없으시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끝까지 책임지신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작하신 선한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완성시켜 나가신대.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는 변해도, 우리는 실수해도, 우리는 흔들려도 하나님은요 언제나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시작하신 선한 일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성취시켜 나가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말씀을 써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정체성이죠. 하나님 우리를 절대 망대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단어가 나와요. 자, 29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첫 번째 나오고 은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은사를 영어로 뭐라 하냐? 스피리추얼 기프트. 앞으로 영어 안 할게요. 영적인 선물이래. 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능력을 성도들 개개인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로 우리는 뭐합니까? 먹고 살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은사가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신기하죠? 이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성도님들 생긴 것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비슷할 수 있겠지. 저랑 똑같은 이름 가진 랩런트 있거든요. 생긴 건 정반대예요. 볼쭉이 뚱뚱이 완전 다르거든요. 같이 자랐는데. 그렇죠? 다 달라요. 그런데 뭐가 다르다고요? 은사가 다르다고. 하나님이요 각자에게 특별한 능력을 선물로 주셨어. 근데 그 선물을 주신 목적이 뭐냐? 딱 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라고. 에?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은사로 세상에서 밥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은사로 다 해야 돼요. 근데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세워나가고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섬기며 나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아. 같은 성령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 각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나타내시고 유익하게 하시기 위하여 선물을 주신 거야. 이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업을 주신 거죠.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또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달라. 우리의 다름은 성령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저 사람 왜 저래?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 나랑 안 맞다고 틀린 겁니까? 절대로 아니죠. 그러나 뭐예요?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갈 중요한 동역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어떤 단어가요? 부르심.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말하는 거죠.
자, 은사와 부르심은 계속 연결돼요. 근데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뭐라냐? 보편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모든 성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방향 맞추고 살아가는 게 뭐예요? 보편적인 부르심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그 속에 개별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뭐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은사도 다르고 부르심도 달라요. 그래서요, 어떤 성도님들은 어떠에 관심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뭐 교회를 돌보는데 엄청 은사 있는 부르심이 있는 분들 계시다니까. 어떤 분은 뭐예요? 렘넌트를 키우는데 다른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뭐예요? 현장에 병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막 돕고, 어떤 분은 선교에 대한 특별한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아우러져서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일에 대하여 합당하게 행하라. 뭐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사는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도구입니다. 그죠? 그리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은 능히 감당하도록 은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은사를 붙잡고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 없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뭐예요? 부르심을 위해서 살아가면 은사를 축복하시고,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부르심을 이뤄나갈 도구로 주신 선물이라.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항상 발견해야 돼요. 절대망대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부르셨어. 그건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뭡니까?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죠.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장사를 해도 필요한 걸 해야 돼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이런 분이 계시네. 갑자기 이제 사업을 했는데 이게 대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친한 친구라.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야, 내가 돈이 없다. 근데 내가 사업체 하나 줄 테니까 네가 잘해라. 마스크 공장을 이제 헐값에 친구한테 거래 대금으로 받은 거예요. 마스크 만 원 하겠지. 그게 언제냐? 코로나 직전이라. 코로나 직전. 그래가지고 갑자기 권사님이, 그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교회에서부터 어느 순간 또 웃고 다니시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귀한 마스크들을 막 교육자들 나눠주고 렘넌트들한테 선물로 주고 그래요. 그래. 그래가지고 했는데,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 천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시대가 있어요. 시대 흐름이 있다니까. 그죠? 시대 흐름 속에서 필요한 일이 있고, 그 필요한 일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기 원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도 좋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뭐예요? 빛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어디 흐름 속에 있어요?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은사를 부르셨다니까. 뭐래요? 절대 망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천명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딱 품고, 소명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십시오. 수많은 나라 가운데 우리 장대교회가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있어요. 필리핀에도 선교라고 헌금하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뭐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치 않으신다. 우리한테 이 은사를 주신 이유가, 나는 왜 이 은사가 이거밖에 안 될까? 어떤 렘넌트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저는 등수가 이거밖에 안 될까요? 절대 50% 위로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렘넌트를 딱 붙여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1등에서 40등까지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역할이다 이거예요.
에? 네 역할은 37등의 역할이다. 비교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감사하면서 37등으로 행복하게 살아. 도전하는 거야.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에는 실수하심이 없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실수치 않으시고 부르신 나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조금만 삶을 지켜나가면 된다니까. 그래서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절대 여정인 거예요. 오늘 성경을 쫙 보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게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배경이 있냐?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됐냐? 이방인들을 막 구원하신데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문제 가운데 있게 하냐? 그 말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긍휼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긍휼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기초로 하여 불쌍히 여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은혜를 베푼다는 거죠. 오늘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순종치 않았잖아. 우리의 삶이.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끝까지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방법이죠. 그래서 호세아 성경이 하나님의 긍휼을 대표하죠. 여기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끝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칼빈이 성경을 5대 교리로 정리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인간의 전적인 타락. 완전한 소망 없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무조건적인 선택하셔서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하시고 하나님 뭐예요? 제한된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구원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 갇혀 있어요? 전적인 타락과 부패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한 복음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뭡니까? 우리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은사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이루라고, 교회를 세우고 현장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니까. 누군지 몰라. 하나님이 선택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살아가다 보면 전도대상자 애들 다 적어오면요 반에서 꼭 왕따 당하는 애들 있잖아요. 부족한 애들만. 지보다 못난 애한테 복음이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니까. 저 사람은 어려우니까 복음이 필요할 거야. 저 사람은 아프니까 복음이 필요할 거야. 착각해요. 누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기억하셔야 돼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는 절대 불가능에 갇힌 많은 사람들을 속에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있는 남은 자를 예비하셨다 이거예요. 그들에게 제한된 속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기 원하시는데 네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이것이 현장에도 적용되고 내 삶에도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인데,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이에요. 이게 뭐예요? 신실하심이라 연결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셔서 그의 인생의 여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삶에 누려야 될 전도운동이에요. 아, 그렇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와 부르심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이루라고. 우리의 여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여정이다. 현장에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가득한데 그 속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사람이 있고,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불강력적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 속으로 이끄시고,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시는구나. 이것을 믿고 우리의 오늘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바로 전도자의 오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제목이 뭐예요? 나는 남순정입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오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합니까? 조금만 말씀, 오늘의 말씀. 두 번째 뭐예요?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다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조금만 집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계속 이번에 원단에서도 계속 말씀 선포되잖아요. 우리의 매일 뭐예요? 아침과 낮과 밤이 뭐예요? 최고 축복을 누리는 아침, 힘없는 아침, 모든 것을 살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아침, 낮에는 뭐예요? 최대 축복을 현장 속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밤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의 증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어. 이 시대 복음 가진 남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순례자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의간과 저주와 재앙을 막을 정복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사단은 끝없는 집착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상실하고 살아가도록 속여요. 제 유혹으로 완고해지도록, 히브리서 뭐라고요? 흘러 떠내려 가버리도록. 하나님의 것은 하나도 생각 안 나. 사람의 것, 세상의 것은 온갖 내 24와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사람의 말에 안 흔들려요. 진짜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딱 사로잡혀 있거든요. 근데요, 기얇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말씀은 잘 못 들어. 말씀에는 반응 안 하는데 사람의 말에 엄청 예민해. 그리고 심지어 뭐예요? 사람의 시선도 예민한 거예요. 왜 날 저렇게 쳐다보는 거지? 저한테 얼마 전에 어떤 누구 이제 집회를 갔는데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 저 사람은 왜 저를 이렇게 왜 저런 눈으로 쳐다보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바로 얘기했어요. 저 사람의 눈보다 네 눈이 더 문제라고. 아무리 봐도 저 사람 네 쳐다보는 게 아닌데 왜 착각하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기억하세요. 저 사람의 눈이 왜 저래? 누구 눈의 문제라고요? 내 눈의 문제다. 그때 바로 성 딱 걸 보면서 하나님 제 눈에 들보를 봅니다 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실수치 않으신다. 후회하심이 없어. 하나님은 완전한 은사와 부르심을 통하여 사명 감당할 절대 망대로 세우셨고, 우리의 여정이 뭐예요?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매를 통하여
모든 것을 살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는 거죠. 세 번째가 뭐예요? 절대 이정표예요. 자, 33절에서 35절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이게 우리 삶의 진짜 믿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깊도다 우리의 지각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을 말할 수 없죠. 헤아릴 수도 없대요. 찾을 수도 없어요. 모사가 되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의 삶에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 같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묵상 가운데 많은 사건 속에서.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해 못할 일투성이라 이해하면 하려고 할수록 더 이해되지 않아. 바보처럼 살라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시편 23편에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선하신 목자 되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내 삶을 이끄시기에 나는 변하고 나는 실수해도 언제나 변치 않고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뭐요? 말씀으로 이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만날수록 시편 23편 1절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취 속으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삶의 3캠프라고 딱 말하면서 계속 어떤 말씀 나요? 우리는요, 날마다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만 지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정표 속에 하나님,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에 이제 신대문에서 공부할 때 5명 그룹이 친하게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같이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데 주제를 비슷하게 잡고 같이 자료도 같이 연구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만 어려운 게 나오면 한 우리 스터디 그룹 중에 한 명이 나한테는 묻지 마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너희들을 만나게 하셨다. 너희들이 나보다 조금만 노력해달라. 나는 간식을 준비할게. 딱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딱 그 태도를 보면서 우리 다 웃었거든요. 뭐 조금 어려운 건 하죠. 바로 똑같은 고백을 막 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할 수 없다. 나한테 묻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너희들 나에게 붙이신 거다. 나는 커피를 사올 테니까 너희들이 조금만 더 공부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맨날 얘기했다니. 그래서 저는 딱 들으면서 점점 우리도 그 고백에 빠져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얘의 연약함을 도우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되게 중요한 태도예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아시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뭐예요? 이해하지 못해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 어디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묵상입니다. 뭡니까? 끝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딱 질문하면서 묵상의 비밀 가진 한 사람. 그래서 뭡니까? 계속 말씀드리죠. 남은 자로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순례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정복자로서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힘있는 묵상의 비밀 가진 사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될 이정표가 무엇입니까? 금토일 시대. 그래서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이정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의 삶과 나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 오늘 제가 우리 다 경험하셨겠지만 전기의 소중함, 빛의 소중함. 제 방에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어두운 곳에서 핸드폰 불 켜놓고 메시지 준비하고 추호가 코트 껴입었는데, 야, 옛날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예? 야, 그거 잠시 딱 꺼졌는데 너무 불편해. 근데 갑자기 우리 오사무엘이랑 우리 우민이 갔다가 따뜻한 커피 한 잔 주는데요, 커피를 딱 잡는 순간 마음의 위로가 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빛이 없는 어둠과 소망이 없는 이 시대 속에 빛의 방도에 부셨다. 가사 묵상되고 막 커피 한 잔 때문에 너무 감동하고 은혜 받고 막. 야, 너무 감사한 거 있죠.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이정표는 뭐라고요? 한 내 평생 묵상의 비밀을 통하여 사람 살리는 이정표를 남기고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여 교회를 세우는 여정을 걸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세 가지 뜰이 내 삶의 중요한 방향이 돼야 돼요. 세 가지 뜰이 무엇입니까? 좀 사람을 복음으로 치유하는 전도운동, 그렇죠? 복음으로 수많은 나라를 살리는 선교 이방인의 뜰. 뜰이 무엇입니까? 쉴 수 있는 곳이야. 뜰에서 놀 수 있어야 돼. 병든 사람이 나한테 와서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뜰이 되고, 이방인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많이 뭐예요? 아이들의 뜰. 시대 이전에 내 삶의 세 가지 뜰의 문화가 딱 자리 잡아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세 가지 뜰이 내 삶의 이정표가 되도록 네 번째 무엇입니까? 2, 3, 7, 5천 종족이 향한 하나님 앞에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창대교회를 통해서 2, 3, 7, 5천 종족 하나님이 원하신 땅에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전 진짜 확신하거든요. 저는요, 성교 사역 다니면 다닐수록 교회 하나가 올바로 세워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창대교회를 통해요 2, 3, 7, 5천 종족 살릴 목회자를 키우실 거예요. 이미 그 응답 받고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2, 3, 7, 5천 종족 살릴 렘넌트를 키우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길을 걸어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대 망대로 부르심을 받고 절대 여정을 걷고 절대 이정표를 통하여 내 삶이 어떤 이정표요? 묵상의 비밀을 통해서 사람 살리고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세 가지 뜰의 삶을 통하여 내 삶의 여정에 뭐예요? 전도의 이정표가, 선교의 이정표가, 그리고 렘넌트 운동의 이정표가 세워지고 2, 3, 7, 5천 종족의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키우고 렘넌트 절대 제자를 키우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봤던 성경 본문에 바로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인생이죠. 이는 만물이 뭐라고 해요? 주에게서 나오고 우리의 시작입니다. 뭐요? 주에게서 나온다. 우리의 삶이 시작된다. 절대 망대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주에게서만. 그리고 뭡니까? 두 번째 단어가 뭐예요? 주로 말미암고.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과정이죠. 세 번째 단어가 뭐예요?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결론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 절대망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게 뭐예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뭐요?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뭐요? 모든 것이 주로 인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절대망대로 부르셨어.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은 뭐요? 주로 말미암은 일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거야. 우리는 뭐합니까? 오늘만 지켜내면 돼요. 매일을 하나님께 드린 인생 작품으로 남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으로께로 돌아가는 절대 이정표 남기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삶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하심이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와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해달라고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